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말씀 받고 깨달아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녹음하여 정말 증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라는 주제로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증거하며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까지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예, 지금 상고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라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기록한 자가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 말씀에 대해서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곧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곧 먼저 제가 영광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태초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의요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 말씀들이 하나님 영광 중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게 되면 이 모든 생명이고 진리고 사랑이고 자비고 이런 의미가 다 그 영광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계실 때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또 아버지의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보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그 당시에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이 서로 위에 사람이 되려고 어떤 직분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더 먼저 되고 인정받으려는 이런 사람이 누구나 막론하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세상 끝날 때까지라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볼 때에 그렇게 서로가 영광을 취하려고 힘쓰고 노력한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이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한 의미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단어나 글자대로 보면 빛이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또 잘되고 높임을 받은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성이요 뗄 수 없는 성품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만 보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2절까지도 아까 말씀 참고할 때도 거기서도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요 영광이요 영생이요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참 어려우면서도 성령의 역사로서 깨닫기만 하면 그 의미가 얼마나 감사하고 느껴지는지,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게 되면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시다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으며 어떻게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며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증거하실 텐데, 이 요한일서 1장 2절 하반절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창조 전 태초 근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의 이 의미를 생명이요 빛이요 하는 이런 의미를 성경을 구약 성경 맨 끝에 있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의미는 두려운 마음으로 모시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고 한다는 의미인데,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는데, 해가 어떻게 의롭냐 이거요. 피조의 만물로 속하는 이런 자연에게 있는데, 그 의로운 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가 마침내 오실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의미로서 말라기 기사가 썼는데요,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데 빛으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따라서 학자들은 요즘에 의학만 보더라도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래서 기계를 사용해서 사람 몸속에 비치기도 하고 확인해서 수술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곧 빛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요한복음 1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또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보면은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 계신 것까지 한 절에, 요한일서 3절 한 절에 다 기록해놔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게 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도 붙들었다고 하시고, 또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도 하시고, 그리고 그가 마침내는
저 높은 하늘에 가서 이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면 하나님 품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렇게 빛으로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사도는 기록하기를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했을 때 그 본체란 말이 형상으로 오시기 이전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그 하나님 안에 말하자면 본체라는 의미는 지금 천사들이 인격이 있는 영적 존재이지만 사람처럼 육체는 없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모양이 누구의 볼을 받아 지었느냐 한다면 그 하나님의 본체의 모양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인격은 있어요. 천사가. 근데 몸은 없다 이거. 근데 우리 눈에 꿈에서 보이나 실제 나타나서 보이고 할 때에 사람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 모양이 하나님의 본체 곧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품에 계셨을 때에 있던 그 모양이라 이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지었다 이게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광을 어떻게 하면 소유하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떤 이윤이 있는지 어떤 소득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변하는지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셨을 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게 되려면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는 곧 예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 통해서 마리아나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 예수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예수라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 미리 태어나기 전에 알려주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알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요한복음 14장 쭉 이렇게 26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이름도 예수로 오셨고 예수가 나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가르쳐 주신 말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 예수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해서 아버지 이름도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신데 여호와라고 구약 성경에 써진 그 의미는 하나님의 표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선한 천사를 하나님 대신 보낸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리신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으로 또는 바람으로 이렇게 천사를 가리켜 많이 기록도 했는데 그런 의미가 다 하나님이 부리신 종인 신분으로서 천사들이 와서 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아까 영접하는 그 이름을 영접한 의미가 우리가 소유했다는 의미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권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저주받은 귀신도 명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이름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이런 의미를 깊이를 알고 있는 수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으로 한 분이십니다.
신으로 한 분이신데 말씀이 인격이 있는 그 말씀이 그 신 안에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뿐만 아니라 또 성령도 역시 인격으로 계신 그 성령이 신이신 그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한 분이신데 인격이 세 인격으로 같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 안에 세 인격이 하나님이 인격으로 계셨고 신이란 말이 인격을 의미하는데 영이라고 했을 때는 항구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 안에 말씀이신 그 인격이 있는 말씀이 거기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고 이렇게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성령도 역시 그 안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은 한 분이시요 인격이 세 분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성부, 성자, 성령, 인재 이런 얘기는 예수가 이 땅에 왔었을 때 아버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아들이라 한다 이거요. 그 품 안에 계시다가 마리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을 때 아들이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의 형상으로 오셨다 얘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라는 의미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다는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된다 이거.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마리아 통해서 태어난 예수만 얘기하면서 그래서 피가 있었다고 한다든가 그때부터 예수가 있었다고 한다고 해야 되면 성경 모르는 사람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오시기 이전에 신이신 그 하나님 보면 함께 계셨던 의미를 모르면 영광을 나타냈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했을 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셨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또는 보좌에 이음에 이런 말씀이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 이런 말씀이 이런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좌를 만들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길 아들을 거기에 상속자로 보내고자 계획을 하셨다는 경륜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뿐만 아니라 예수가 거기에 가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가신 후에 성령에 오신 후에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약 개념으로서 뭐 여호와라 이름이나 섬기고 율법이나 섬기고 이렇게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사도행전 6장 7장 쭉 보면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쪽에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천사였다고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숨 넘어 죽게 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데 거기 55절에 보면 보라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우편이라면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고 하늘보다 더 크시다는 분이 오른쪽 왼쪽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보좌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하늘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노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그렇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말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숨지는 순간에 예수가 보좌에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서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서 예수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소리 지르고 돌에 맞아서 돌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돌이 하도 많이 쏟아지고 와서 맞아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이 싸졌다 이거예요. 시체 위에. 그럴 정도로 돌이 많이 날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영광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육체로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니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게 되게 되면 영광을 나타내신 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잔치집에 가서도 맹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영광을 나타낸 거다는 얘기요. 이적을 말하는 거 말하자면 우리 말로 이적이 나타난 것을 하나님 영광이 나타냈다니. 왜?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그 품속에 계신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렇고 예수가 말하자면. 그런 의미가 인간의 이 몸으로 왔기 때문에 한계성을 이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성을 앞세우다 보면 이런 이 초월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빛이라는 얘기요, 생명이요, 말씀, 곧 진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그랬는데, 이 영광은 말하자면 한계를 넘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말로 했을 때 예수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문장 닫아놓고 있는 입장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쓱 들어와서 문도 열지 않고 부활한 몸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몸은 이 한계를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 공간이 의미가 없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지구가 아무리 크고 우주가 아무리 크다해도 순간에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를 초월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의미요. 정말 이런 의미를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이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이 근본인데, 교회에 다닌다고 아무나 다 그걸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까지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이 그랬거든요. 그 나오시는 한 이 의미를 성령이 독립적으로 오셔서 활동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오신다고 하는 의미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하게 되면 이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겠어요. 이 우주가 있고 우주 밖에가 하늘이 있다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없어. 그러나 그 나오시는 하는 의미는 예수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오시면 나오신 성령이 나를 증거하신다고 했을 때에 이게 독립적으로 예수처럼 독립적으로 오셔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오시는데 빛의 영광으로,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동시에 120명이 받았지만 120명 성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인격적으로 있는 하나님 품에 있는 성령 한 분이신데 아버지께서 나오실 때 영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많은 사람들 빛이 비칠 수 있는 것처럼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빛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한 천사들도 지금 불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종으로 활동하는 천사들도 저 하늘에서 우주 밖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순간에 온다 이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상달시키고 우리 기도 응답도 가져오고 이런 분이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이 믿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무덤에 가서 냄새까지 난다고 하는 그 사람을 기도하고 불러내서 살렸잖아.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 하신 모든 말씀은 곧 누구 말씀이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 역시도 그도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기록이 돼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예수의 말씀이 다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고 신약의 예수가 직접 와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하는 말씀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로 그 이름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예수가 오신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요. 2장 7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를 이제 그 당시에 사관이 없어서 모자라서 말하자면 말구유에서 애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이다 누였어요. 말이 그러니까 사는 그 말집이지요. 그러니까 여관이 없으니까 애는 낳아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서 강보에 싸서 애를 구이다 딱 누였을 때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그러니까 허다한 천군 천사라고 했으니까 허다하는 얘기는 수많은 천사들을 일컬어 하는 말인데 그 천군 천사들이 거기 와서 아기 누워있는 그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밤에 양떼들을 지키느냐고 이리떼가 와서 물어가고 죽일까봐 그 목자들이 그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말구유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밝은 빛이 대낮처럼 그냥 밝고 비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랬겠어. 그때의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음성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천사들이 거기서 그 말구이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다라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아기 예수를 낳아서 강보에 쌀서 이렇게 구이에 누였을 때에 누가복음 2장에 잘 기록됐다 이거. 왜 천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 누이는데 거기 이렇게 찬송도 하고 영광의 빛이 막 비치고 그런 광경이 있었느냐 이거요. 그 의미를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아까 영접하면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 영접하면 그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지요.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 이름이요 성령이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 이름이 오늘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다 임한 거예요.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그렇다면 아까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었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지금 성령 받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주위에 천사들이 예수여 하면 순간에 와서 협조하고 도와주고 귀신도 나가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 얘기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니 손으로 만져서 없으니까 없다고 이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계시다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귀신 쫓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다른 표적이 곧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로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건 왜 그 예수 이름을 소유해서 권능이 능력이 권세가 꼭 있어야 되느냐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 사는 지구상에요. 수많은 도적질이 있는 거예요. 도적이. 살인자 말이요. 말하자면. 남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뭐예요? 우리 곁에 있는 영적 존재가 가장 가깝게 있는 존재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죽기 전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라 라고 명령하셔서 보낸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근데 그 의미를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예수 말씀하시면 여기저기를 다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하신 말씀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겸해서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는 영광을 이 땅에 살면서 성령 받은 자로서의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이 뭐냐요. 능력의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오늘날 성령도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속도 제한을 생각한다면 이 거리가 하늘 보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 오신 것도 순간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한 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귀신에 속지 말고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밝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이적과 표적에 따르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던 초대교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앞에서 하는 말이, 너희가 구주 예수를 죽였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랬더니 때로는 3,000명까지 모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그 사람이 학교도 안 다니고 고기 잡는 어부였었다고 그러는데 대단하게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이 행복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근원적인 이 영광의 복을 말씀하신 거,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하셨으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